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성례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저희는 이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례의 두 가지는 침례와 이제 성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제 두 가지의 성례인데 우리가 이제 특히나 성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침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소유리 문답에서는 답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 이제 침례, 이제 세례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침례 요한을 떠올리죠. 침례 요한이 이제 강에서 침례를 주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 원래 이 이제 침례 세례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로서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귀의한, 그러니까 유대교로 그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정회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이제 그 절차가 있었는데, 하나는 침례고 또 하나는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제 제단에서 번제물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침례가 있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한 민족으로서 자기들은 구원이 임했어요. 그래 구원이 임했으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거나 그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고, 이제 다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침례를 행한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특별한 것은 여기에 있죠. 그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침례를 주었을 때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침례를 받을 때 뭘 고백한 거면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특별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지도자들이 와서 야 너가 무슨 권세로 이 침례를 주느냐, 이 세례를 주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거기에도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침례 요한의 그 침례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침례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침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침례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 침례 요한의 침례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가 다른 거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어디까지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 그래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거를 죄를 깨닫고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모든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씻으신 거죠. 씻으시고 그 씻김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뭘 받을 수 있냐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단순하게 물로 씻김을 받는다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고백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행할 때는 항상 이제 무엇이 따르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여졌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 나오면은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왔으니까 이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학습을 받으세요 뭐 아니면 침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오면 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어떤 의미로는 그 침례라는 의미는 침례 안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입교식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대교로 입교할 때 개종할 때 그 입교의 의식으로 침례를 행했던 것처럼 교회도 오늘날의 개신교도 교회 회원으로서 입교할 때에 침례를 행하게 돼요. 근데 다만 더 다른 거는 뭐냐면 그 안에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 안에서 그가 침례를 받을 때 그가 그 마음의 중심 앞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 없지요. 소홀히 여기죠. 물론 교육은 해요. 새신자 교육이라든가 어떤 침례를 위한 침례자 교육, 훈련들을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형식과 시스템적인 것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들이 그 다음에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아닌가, 그런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의 일이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너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그 침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 은혜의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속한다라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이 이 침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할 때 보통은 물로써
하게 되죠. 그래서 침례교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행할 때 단순하게 그냥 물을 이제 뿌림새라고 하는데 손을 물에 적셔서 침례자가 머리에 뿌려서 하는 것보다 이제 아예 그 몸을 전체를 물속에 잠금으로, 원래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침례가 그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제는 과거에 죄인 되었던 삶이,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함께 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던 삶에서 떠나서 그 죄인된 삶의 옛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새롭게 거듭나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안에 그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침례를 행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물론 침례를 줄 때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나 다 침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보이는 우리 이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한 공동체 회원으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자로서 그 침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침례와 함께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말 그대로서 성례입니다. 침례와 함께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되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먹는 것, 육적인 것을 먹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한 만찬 속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성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성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죠. 왜? 직접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직접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그 예수님께서 직접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지키신 살의 그 상징과 영적인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졌고 새로워졌다라는 그 사실이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내 때문에 죽었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거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그냥 글로서만 익혀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이미지로서 우리 안에 그것이 분명하게 선언되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찬 또한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거,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이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그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고백되어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질 필요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와 이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대신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죠. 침례는 그 선포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도, 나의 공적인 선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외적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침례를 받아놓고 어디에서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라고 말하고, 또 어디에서는 그것을 숨기는 그런 모습의 침례라면, 우리는 온전하게 내가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신앙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이제 주의 성찬에, 주의 부르신 그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은 입교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믿음으로써 그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먹고 그냥 한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이, 그런 고백이 없다면 성찬을 참여하는 의미가 없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 가운데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너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단순하게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지내왔던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지가 그 안에서 함께 점검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필요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이 성찬을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죄된 마음으로 그 안을 참여한다면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대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냐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늘 순종하려고 애쓰는 치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진짜 죄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의 모든 것 속에서 내 삶이 누구 앞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점검함이 그 안에서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여러분들 성찬이 있다면 그 성찬이 있는 날짜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고 내 살에
거듭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영적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 속에서.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진짜 그 성찬의 그 집례자가 기도를 하고 선을 하면 그 순간 그 떡과 포도주는 진짜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제 루터교에서는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또는 위에, 겉에, 옆에, 아래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갖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영적으로 그 안에서 임하고 또 그걸 상징적으로 그 영적으로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본질과 그 의미 속에 참여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되면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삶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내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도 내포되어지냐면 가르치는 것도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말미암아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성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침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이 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성령이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인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성례를, 그 예식을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가 내 피와 내 살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실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찬이 단순하게 혼자 골방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연합함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함께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늘 그 신앙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